4월의 마지막 주 큐티 가이드입니다. 이번 주 함께 은혜 받으실 큐티 본문 말씀은 잠언 20장 1절부터 30절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잠언 20장 4절과 13절 죽음에 이르는 죄 게으름, 두 번째 부분은 잠언 20장 10절과 23절 코람데오의 삶 정직, 세 번째 부분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의 선한 창조, 네 번째 부분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안식입니다. 먼저 잠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고대 철학자들은 지혜를 무척 사랑하였습니다. 철학을 영어로는 필로소피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사랑을 뜻하는 그리스어 필로스와 지혜를 뜻하는 그리스어 소피아의 합성어입니다. 지혜를 사랑했던 그들은 세상의 이치나 사물, 현상 등을 통해 영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무언가 실용적인 도움이 되는 지식을 빠르게 검색하는 데 익숙해진 나머지 더 이상 지혜를 찾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고민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느낌과 감정대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신자들도 이러한 가치관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획득한 후에 더 이상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잠언은 성도들이 일상에서 마주치는 거리와 광장에서 이 질문에 대한 지혜를 제시해주는 성서입니다. 메시지 성경의 저자인 유진 피터스는 이 잠언을 일컬어 끊임없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혹적인 이미지와 경구들의 정수를 뽑아놓은 책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잠언은 총 31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장씩 곁들여 읽으면 한 달에 1독을 할 수 있습니다. 3일간의 잠언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더욱 강건하고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큐티 본문인 잠언 20장을 두 가지 주제로 요약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게으름입니다. 잠언 20장 4절과 13절은 일해야 할 때 일하지 않고 잠자기를 좋아하면 빈궁하게 되고 구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척 많아졌다고 연일 보도됩니다. 여기에는 경기가 좋지 않고 일자리가 줄은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 본질적인 이유는 삶의 목표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일 중독에 빠진 사람들 역시 그 내면을 살펴보면 살아남기 위해서 또는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선 굉장히 부지런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게으릅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게으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성도들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게으름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영적인 목표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D 4세기의 교회는 게으름, 나태를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 중에 하나로 정죄하였습니다. 직장이 있고 책임질 가정이 있기에 우리는 너무나 바쁘고 부지런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지런하십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바쁘면서도 영적으로 나태하거나 게으를 수 있습니다. 잠언은 이 게으른 자의 태도가 무척 비관적이라고 말하는데요. 잠언 22장 7절은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고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밖에 나가면 사자에게 물려 죽을 수도 있다. 이불 밖은 위험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게으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변명하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합리화하고 인생을 허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게으름을 어떻게 떨쳐낼 수 있을까요? 영국의 한 작가는 게으름의 처방은 단지 부지런해지고자 결심하는 것이 아니다. 게으름을 치료하려면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다시 발견하라. 그리고 그 불을 태워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 불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기 전에 모세는 삶의 목적 없이 광야에서 그저 양을 치며 살았지만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불꽃을 마주한 그는 사명을 받고 히브리 노예들을 이집트에서 해방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가 복음 전도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을 통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면 그때 거룩한 불꽃이 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태와 게으름을 태워버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신학자 이레니우스는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충만하게 살아있는 인간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영역에서 나태와 게으름의 지배를 받는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주 예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불꽃과 사명을 발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으로 잠언 20장 두 번째 주제는 정직입니다. 잠언은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무엇보다 정직해야 할 것을 말하는데요. 그 이유는 20장 12절 말씀과 같이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 듣고 보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94편 9절도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잠언에는 기업을 경영하는 자세, 즉 기업 경영 윤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윤리적인 차원에서 20장 10절과 23절은 정직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합니다. 10절에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니라. 그리고 23절에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라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이 두 구절 모두 한결같지 않은 마음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왜 한결같이 정직하게 기업을 운영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정직하면 이윤을 더 남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업 초기에는 다 퍼주면서 장사를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크든 작든 기업을 운영하거나 영업을 하다 보면 이윤을 남기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초심을 점점 잊게 됩니다. 특히 인터넷 쇼핑몰에서 과장되게 광고를 하는 물건을 구입해서 사용해 보면 허위 광고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포장을 잘 해놓으면 좀 더 가치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렴하고 좋지 않은 부품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좋은 것처럼 포장해서 팔아 폭리를 취합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폐해이기도 하지요. 자본주의에서는 적게 투자해서 큰 이윤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이 기업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업의 정직과 투명성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 특별히 일터에서 평범한 이웃들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목전에 있는 것 같이 살아야 합니다. 이 정직이라는 개념은 솔직하고 거짓 없음 뿐만 아니라 앞모습과 뒷모습이 같음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모습과 혼자 있을 때의 뒷모습이 같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모습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평생에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삶이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신자의 정직한 삶이란 앞과 뒤가 다른 이중생활을 점점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와 시선을 인식하며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묵상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월 1일부터 시작되는 창세기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성경 66권 중 가장 첫 번째 성서입니다. 창세기는 모세 오경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유대 전승에 따르면 저자는 모세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주와 인류의 원역사와 원복음,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장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창조와 타락, 구원을 중심으로 각각의 사건과 기사들이 전개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창세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우주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 학문과 사상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존재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진화론과 유물론과 같은 사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상들을 조금만 살펴보면 진화론과 유물론적 사상도 결국 믿음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뿐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학문으로는 하나님과 영원이라는 시간 개념을 다 측량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수십 년간 우주를 탐구해온 몇몇의 과학자들은 수천억 개의 별들로 이루어진 은하가 또한 수천억 개라는 사실을 발견한 후에 신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 시작하지 않은 세계관이 인간의 존엄성, 성정체성과 같은 영역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어떤 사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누군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데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천지를 창조함에 있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탁월한 완전함이 자신의 피조물에게 알려지고 존중받고 사랑받고 기쁨이 되기를 추구한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가 놀라운 이유는 그분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조기사 곳곳마다 그대로 되니라는 구절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또 하나의 구절은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입니다. 이 구절도 7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으신 세상을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고도 경이롭게 창조된 우주와 세상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을 놀라워하는 것 뿐입니다. 놀라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 주일마다 그리고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시편 8편 3절부터 8절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은 하나님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반영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존귀합니다. 아름다움과 미의 기준은 패션과 유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지금은 인간의 탐욕과 죄의 문제로 환경이 오염되고 파괴되었지만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구원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분이 지으신 피조세계 전체를 창조의 때와 같이 온전하게 회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섯째 날 창조된 사람은 지음을 받자마자 일부터 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맞이하였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기쁨을 먼저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단지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날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과 같이 성도들조차 안식일에 잘 쉬지 못하고 일을 그치지 못합니다. 너무나 분주한 나머지 정신없이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르치고 쉬지도 못하고 일도 그르칩니다. 이에 대해 마르바던이라는 영성신학자는 안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시계를 차지 않고 하루를 안식일로 지키는 습관을 들인다면 시계를 차는 엿새 동안에 해야 할 일들을 모든 일을 더 잘할 수 있다. 안식일이 평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일이 안식일을 위해 있다. 안식일은 삶의 막간이 아니라 절정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이 평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일이 안식일을 위해 있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잘 살기 위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잘 예배 드리기 위해 한 주를 살아갑니다. 이 우선순위가 회복될 때 주일이 단지 피로를 해결하기 위한 한 주간의 막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분과의 교제 안에서 생명이 가득한 절정이 될 것입니다. 한 주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